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날 예배 설교의 주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십시오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가는 부부가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았어.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거야 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던 걸 뒤로 넘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봐, 이제부터 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모습을 방금 금방 보여줬지?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이렇게 십자가를 목걸이를 걸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살아가다가 그것을 등 뒤로 넘겨서 우스개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가벼운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서로 다른 삶이 있고 서로 다른 상황이 있고, 그리하여 그 각자 다른 상황과 삶으로 인해 각자 다른 삶 속에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자기 십자가가 곧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자기 사명, 각자 다른 사명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로마 시대의 사형장의 형틀이었던 십자가 그 가운데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주님께서 감당할 사명이셨고, 오늘날 이 땅, 이 시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나름대로의 각자의 다른 십자가,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주님처럼 사형 도구인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는 삶이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방식의 주님과는 다른,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다른 사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나의 사명이 되고,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사명이 됩니다. 너의 십자가는 너의 사명이 되고, 이렇게 우리의 사명은 각자요, 십자가도 각자인 것입니다. 삶의 형편과 상황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서로 다른 형편 속에서 서로 다른 상황,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곧 사명이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눌 사명은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미디아 광야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저 애굽 땅 종되었던 민족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와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내라. 모세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40년의 이집트 왕자로서 살아가다가 그때에는 자기가 뭔가 좀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도망자 신분이 되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거치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뭘 하고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에 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가진 것, 내게 주어진 것,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내게 있게 한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세에게는 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입니다.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지도력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이끄는 광야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40년 동안 광야 백성에게서 원망과 불평, 또 리더십에 대한 도전도 받지만 그가 가진 것, 그 지팡이를 들므로 그는 이스라엘 광야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40년의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과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경험까지,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 다른 사람은 겪지 못한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더 가진 것이 되었고, 더 가진 것이 그로 하여금 광야 백성을 지도하는,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첫 번째 사명은 다른 사람에겐 있지 않는, 나에게만 있는, 나만 가진, 나에게 더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자기 십자가요, 내 십자가요, 내 사명입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좀 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돈이 좀 여유 있다 싶을 때 돈이 있는 꼴을 못 보십니다. 그래서 돈이 좀 있다, 내 손에 돈이 좀 쥐어졌다 싶을 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 아픈 교회를 소식을 듣게 하고 그 교회를 돕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 참 내게 돈 있는 꼴을 못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있다면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 있다면 있는 것, 내게 그것이 재력이면 재력, 재능이면 재능, 내가 다른 사람은 갖추지 못한 경험이면 경험, 그로 인해서 갖춘 실력이면 실력, 남보다 더 가진 것, 그것은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둔 종을 보고 그 비유 가운데 주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아. 여기에서 이 악하다라는 것은 결핍된 것에 집중하는 마음, 결핍과 같은 어근을 가진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악하다라는 것은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자신은 다른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비해서 적게 받았다라는 것이죠. 적게 받았으므로 나에게는 없으므로 이거 갖고 뭘 하나, 이거 갖고 장사라도 할 수 있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서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이 야단을 칩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차라리 그거 가지고 은행에라도 넣어두었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져 이자라도 받았으면 더 남겼을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내 손 안에 있는 것, 내가 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오히려 내 손 밖에 있는 것, 남이 가진 것, 그래서 남이 더 가진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게으르고 악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풍성한 은혜, 이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무리가 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가진 게 없습니다, 주님. 그럴 때 자신이 가진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온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각기 나누어 주고,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을 가지고 또 옆에 떼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 이상, 남자만 5,000명 이상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 축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준 것 맞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십니다. 주님께서 떼어 제자들에게 먼저 주셨고, 받은 제자들은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받은 사람은 또 떼어 옆에 사람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뭘 주었습니까? 내 손 안에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여러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진 재력,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고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더 있는 것, 더 가진 것, 내가 지금 더 갖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며, 그리고 주신 응답을 따라 행하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래 해라. 네, 제가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십자가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있는 그에게, 더 가진 부자 청년에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걸 가지고 주님은 따르라고 하십니다.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라고 하지 않고, 없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상처와 아픔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상처가, 그 아픔이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치유하는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운디드 힐러, 상처 입고 아프고 상하고 구멍난 인생, 사연이 많은 인생, 고통과 눈물이 있는 삶, 그러나 그 상처가 누군가에게,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치유자로서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주 특별한 식물을 저희 집에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제 아내가 키웁니다. 저에게는 식물만 있다 하면은 죽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아내가 키웁니다. 몬스테라 아단손이라는 식물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잎사귀에. 제가 처음에 보고는 뭐 이런 식물이 다 있냐고, 병든 거 아니냐, 이거 이상한 식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건강한 상태요, 정상이랍니다.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답니다. 하도 신기해서 제가 이 몬스테라 아단손이라는 식물을 찾아보았습니다. 왜 이런 모양을 갖게 되었는가? 두 가지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 식물이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잎을 가지고 적응하며 살아가게 된 이유가, 첫 번째로는 윗 잎사귀는 크고 아랫 잎사귀는 이제 막 자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윗 잎사귀가 구멍을 뻥뻥 뚫어 놓으므로 그 가운데 햇빛을 아랫 잎사귀가 잘 받게 하기 위해 이렇게 이 식물은 환경에 적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큰 잎에 해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멍난 잎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대성 가구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폭우에 오히려 다치지 않기 위해서 잎사귀에 구멍이 뻥뻥 뚫렸다는 것입니다. 소낙비가 세차게 쏟아질 때에 잎사귀를 멀쩡히 갖고 있으면 그 잎사귀가 해를 입고 더 상처 날 것 같아 미리 앞서서 스스로 구멍난 잎사귀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 빗줄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곰곰이 이 식물에 대해서 찾아보고 살펴보다가 어쩌면 참 이 식물이 복음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자국난 구멍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온 인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삶의 구멍난 자리가 생깁니다. 마음이 뻥뻥 뚫립니다. 구멍난 가슴을 안고 부여잡고 살아가야 될 아픔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와 아픔이 그 구멍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햇줄기가 비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물줄기가 그 가운데 쏟아지므로 오히려 그 빗줄기 물줄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물지개를 지고 물을 우물가에서부터 떠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양동이를 두 곳으로 나누어서, 그래야지 이게 어깨에 힘이 분산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쪽 양동이는 멀쩡하고 한쪽 그릇은 멀쩡한데 다른 쪽 그릇은 금이가 있었습니다. 지고 오고 가고 오는데 그렇게 해서 물을 다시 집안에 있는 이 저장고에다가 부을 때면은 이 멀쩡한 곳에 물은 그대로 있어서 온전하게 다 부을 수 있지만 다른 한쪽 금이 난 구멍 난 양동이에 있는 물은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양동이, 이 그릇이, 금강 그릇이 말을 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이제 그만 저를 버리시지요. 저 때문에 주인님이 더 수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을 가둬두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구멍난 그릇, 금강 그릇 저는 이제 그만 버리시고 새 그릇 사용하십시오. 참, 양동이가 말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게 주인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물지개를 지고 이 양동이를 지고 가고 오는 그 길을 한번 돌아보자. 한번 봐봐라. 어떠냐? 봤더니 그 양 길가에 한쪽은 먼지만 폴폴 날리는데 한쪽은 들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금강 그릇에서 샌 물들이 이 다른 한쪽 길가에 식물들을 자라나게 했고 생명이 자라나게 했고 들풀들이 자라나게 했고 들꽃들이 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멍난 가슴, 아픈 상처, 남들은 지니지 않은 고통, 여러 인생의 역경과 고난, 이것은 그것을 통로 삼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것을 통로 삼아 다른 많은 사람들의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고 치유하게 만드는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 이것은 곧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곧 아픔이 사명입니다. 우리의 결핍된 것, 연약한 것, 아픈 것, 서러운 것, 눈물 나는 것, 고통스러운 것,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십자가요 사명자의 사명의 근거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한 장례식을 갑니다. 눈물 나게도 이 장례식은 허망하게도 삐약삐약하는 어린 아이 둘을 남겨놓고 아내가 그만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게 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도 허망하고 망연자실해서 앉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때 한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불과 1년 전에 암으로 아이들을 남겨놓고 저 하나님 나라로 가버린 아내를 둔 상처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와서 이 망연자실에 있는 이 남편에게, 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힘내시게. 괜찮네. 다 사라질 거네. 괜찮네. 잘 될 거네. 괜찮네. 얼마나 힘든가. 내가 다 아네. 여러분, 아픔이 위로와 격려의 능력이 됩니다. 망연자실에 있던 이 장례식장에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인 이 사람이 드디어 들립니다. 눈이
뜨입니다. 마음이 다소간 열립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 그러나 동일한 아픔을 가진 또 다른 친구가 합니다.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상처가 누군가에겐 치유자의 능력으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잘남보다 못남이 능력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11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런데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많은 전도자들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강팍하고 때로는 아프고 시린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인생의 역정과 아픔, 고통과 환난을 겪어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서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이 아프고 시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힘내서 믿어봅시다. 같이 한번 교회 가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아픔과 상처가 통로가 되어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은혜의 빛이 임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처 별이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삶,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상처는 스터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STUR, 별은 스타입니다. STAR, U자 하나가 A자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아픈 상처, 인생의 연약함도 스타 별이 될 수 있습니다. 빛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동창회로 모이자라는 얘기를 듣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동창회 가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잘난 놈들만 오거든요. 잘 풀리는 애들, 돈 많이 번 친구들, 성공한 친구들, 거들먹거리는 거 보기 싫어서 친구에게 묻습니다. 사실 나랑 비슷한 형편이거나 나만큼 인생 안 풀리는 친구입니다. 그 동창회 묻습니다. 너 갈래? 그랬더니 간다고 합니다. 그래? 네가 가면 나도 갈게. 여러분, 왜 가는 거죠? 왜 모이게 되는 거죠? 동창회에 왜 내가 가는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까? 그 친구가 가니까. 근데 그 친구가 잘난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잘난 사람은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없지요. 적어도 동창회지. 근데 나랑 비슷한 형편이거나 내 형편을 잘 아는 이 친구 때문에, 또 내가 사정 잘하는 그 친구 때문에 갈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거죠. 노래방을 갑니다. 노래방은 스트레스 풀러 갑니다. 근데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왜입니까? 노래를 못 불러서. 같이 가는 친구들은 노래를 너무 잘 부릅니다. 멋들어지게 부르면서 그 친구들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나는 한숨 푹푹 쉬면서 뭐 부르지 하면서 찾습니다. 막 스트레스 벌 풀러 왔다가 막 쌓입니다. 근데 그때에 혜성처럼 별과 같이 나보다 더 못 부르는 친구가 멋들어지게, 그러나 참 재미있게 부릅니다. 음정 박자 다 무시하고 그러나 신나게 부릅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쟤보다는 내가 잘 부르니까 하고 나도 신나게 부릅니다.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잘 부른 친구들 때문입니까? 내 마음의 스트레스가 언제 풀려지는 것입니까? 그럼 못 부른 친구 때문에요. 그 친구 때문에 나도 즐겁고 너도 즐겁고 우리 서로 다 즐거워지는 것이지요. 아픔이 사명입니다. 연약함이, 고통이,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접촉점이 될 수 있고, 그곳으로 인하여서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본 해퍼 목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해퍼 목사님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광풍이 부는 독일 사회, 독일 교회, 오롯이 기독교의 양심, 독일 교회의 양심으로 서 있었던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1906년에 태어나 천재 신학자로 알려졌던 이 분이시지만 1945년 히틀러 암살 계획이 탄로나 그 조직에 가담했던 혐의를 받고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히틀러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을 고하기 불과 두세 달 전에 교수형에 처해져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40살, 겨우 한국 나이로는 40살, 그러나 만으로는 40살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런데 이 본 해퍼 목사님은 이렇게 죽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분은 탁월한 신학자여 촉망받는 신학자였기도 했기 때문에 이 본 해퍼 목사님이 공부했던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초청을 받아 교수직을 제안받고 부임만 하면 미국에서 전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평안한 삶이 보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해퍼 목사님에게는 그 초청장 교수 부임 편지를 받고 고민을 하지만 고민 가운데 마음에 계속해서 부담이 남습니다. 나의 조국 독일, 내가 섬겨야 될 이 독일 교회, 여기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나 혼자 이 독일 사회를 벗어나서 미국에서 평안하게 살면 다인가? 마음의 그 부담감을 가지고서 결국은 그 부담을 짊어지기로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신학교에 부임할 계획을 접습니다. 독일 사회에 남습니다. 미치광이 운전수에 해당되는 히틀러를 끌어내리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90% 이상의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를 그때 당시 독일 사회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의 멍에를 안고 실패감을 안고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독일 사회에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히틀러를 칭송할 때에 히틀러 목사님은 고백교회라는 것을 조직을 하고 독일 기독교의 교회의 양심으로 남습니다. 미치광이 히틀러를 끌어내리려다가 결국 죽음을 맞고 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부담 때문입니다. 누가요? 그 마음속에 차오르는 내가 이거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다른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부담을 갖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습니다. 졸업할 무렵이 되니 왠지 목회해야 되는 것 아니야? 목회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 부담이 들었습니다. 누가 저한테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목회해야 될 것 같은 생각, 이 느낌적 느낌은 뭐지? 나도 불안한데.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신앙교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야 되나? 꼭 가야 되나? 시끄러운 것 같은데, 들리는 소식이 다 좋아 보이지는 않은데, 평안치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사실 제가 더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 솔직히 나름대로 그냥 서울에서, 신앙교회는 솔직히 말 많은 교회잖아요. 서울에 있었던 교회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전하든, 길든 짧든 아무런 말이 없는 교회입니다. 저를 전적으로 수용해주는,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저를 품에 안아주는 교회였습니다. 나 지금 편한데.
그런데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부담이 듭니다. 왠지 가야 될 것 같은데, 가야 되나? 이 자꾸 이 가야 될 부담감은 이건 뭐지? 하나님 제발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아픈 사람을 볼 때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엎드려 있는 사람을 보면서 꼭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동전 한 입이라도 주고 와야 되겠다라는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부담감을 가진 사람, 그건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상하게 나는 특정 사람들, 특정 계층을 보면 마음에 부담이 들어. 여러분, 그것이 자기 십자가요, 자기 사명, 부담이 곧 사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부담과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각자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는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값싼 은혜, 값싼 기독교를 믿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값싼 은혜인가?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고통이 없는, 고난이 없는 은혜, 그리고 성육신적 삶의 실천이 없는 은혜, 이것은 다 싸구려 복음이요, 값싼 은혜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래서 일반 사람보다도 더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인격다운 인격을 가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격이 되셔서 인격 가운데 자라나시고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성육신의 신비이자 은혜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 사이에 인격으로, 더욱더 인격다운 인격으로 본을 보이신 그분 따라 사람다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됨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요즘은 시선을 달리 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가속화되어서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계란을 던집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좋은 평가 못 받을 수도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부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은 부담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한국 사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교회가 아닌데, 나는 안 그러는데, 우리는 잘하고 우리 교회는 잘했는데, 그 교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짐을, 그 부담을 같이 져야 합니다. 내가 잘못 안 했지만, 우리 교회가 잘못 안 했지만 비그리스도인들 앞에 미안하다고, 아이고 내가 부끄럽네, 내가 직접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못했네, 그것이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주님,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왜 내게 뭐 있는 것을 못 보세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세요? 왜 나에게만 자꾸 이런 부담감 주십니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베드로도 했습니다. 부활 후 다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고향으로 낙향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베드로에게 생선 구워주시고 먹이시고 해변길을 걸으시면서 베드로와 문답을 나누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뒤에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가만히 들으니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죄는요? 죄는요? 옆에 있는 죄는요?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베드로가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 뭔 상관이냐? 너는 네 십자가 지고 쟤는 제 십자가 지고 각자 다른 십자가 지는 거야. 각자 다른 사명이야. 여러분 꼭 교회 어떤 문제를 놓고 보면 제가 문제라고, 저 사람만 잘하면 된다고, 저 사람이 꼭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저 분이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교회 어쩌면 회복됩니까? 교회 어쩌면 든든해집니까? 교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집니까? 나 잘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사명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렇게 자기 사명, 자기 십자가 잘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모이면 그 교회 잘 됩니다. 못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건강해집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언제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을 따르면요. 내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면요. 더 가진 것으로 내게 있는 아픔과 상처로 내게 주시는 부담감으로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면요. 자기 십자가를 그렇게 잘 짊어지면 자기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은혜의 통로되어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나만요? 죄는요?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저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걸어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